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세상입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구, 우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 이거 다 코스모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입니다. 똑같은 코스모스인데 그 세상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흙을 위해서 아니면 동물을 위해서 아니면 나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요. 야고보서 3장인가 야고보서 3장 2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간음하는 남자고 간음하는 여자인지 알지 못하냐.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또 한 가지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이나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기생의 자랑이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법이 결코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이 지어진 창조물, 피조물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군주,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시스템을 바로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영적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삶입니다. 누가 군주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떤 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벽을 쌓고 성곽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에 의해서 그들은 문명과 과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인 것 같습니다. 4장 5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말하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게 넘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상의 왕국이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누렸던, 받았던 그 영광과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들이, 그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마귀를 설명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여기서 이 세상의 행로가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군주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은 이 세상신의 지배와 그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요,
지금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 앞으로 넘어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감추어졌으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감추어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는 것을 지금도 이 순간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고요? 이 세상 신입니다.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양한 형태로 복잡해지고 문명과 철학과 사상과 예술과 모든 것들이 다 종합화되어 있어서 겉으로 볼 때 그것들을 아름답게 표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시키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바로 그 시스템 아래에 있고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참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내가 정말 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인격에 대해서 너무나 칠떨면서 회개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제대로 구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거듭난 사람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먹은 제쳐놓고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십자가에 뭐가 매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 매달렸습니까? 옛 나가 매달렸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 괴물처럼 살았던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욕정이요. 이 욕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세상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처형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요, 세상을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해야지 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향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 전향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안 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끈질기게 미련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단물을 좀 줄까 해가지고 그저 돈에 대한 애착 집착이요.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내 안에 악의불처럼 아주 그냥 쫙 달라붙어 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왜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의 전향을 한 적이 없기 때문.
여러분,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요, 끝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끝없이 괴로워하고 끝없이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시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아는데 남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데 그러고도 내가 회개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를, 참다운 회개를 했는지는요,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역류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관능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신미한적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면 진실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나님은 그에게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스스로 잘나서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좋은 목사님한테 많이 설교를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내 이 영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무로 그것들을 과실수로 제가 지금 말하는 회개를 만약에 비유한다면요, 열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인 죄를 회개하고 뿌리가 털을 닫고 살고 있는 이 세상, 흙이요, 흙, 그것으로부터도 회개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안 알아줘도요, 그게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다시 얘기하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내 마음을 정케하사 주님의 참된 진리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아직 여전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저는 이런 삶을, 이 고통 속에서 영은 끝없이 고통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티스요, 회중교훈서에서 소위 전도서라고 불리는 데서 왜 솔로몬이 The vexation of my spirit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영이 고통하는 것이다. 우리 저기 개혁 성경은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랬죠. 그건 오역입니다. 바람을 잡는 게 아니고요, 헛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여러분 인생 끝까지 마감할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날 때가 오겠지, 어느 날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결단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그렇게 아는 것 처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빛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상과 죄와 죄들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남은 호흡이 마지막 있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옷 못 입어도 괜찮습니다. 좀 죽는 소리 좀 안 하고요. 안 죽었잖아요. 안 굶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이 요즘 한국도 엄청 싸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선비들도 물 마시고 이빨 쑤시는데, 여러분, 선비들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선비인지 몰라도 그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인이